제 149편.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매일 성령과 함께하는 R&B 바이블 키트 2025년 12월 30일 본문은 시편 149편입니다. 임혜성 작가가 쓴 말과 칼이라는 책에는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라는 하나의 질문을 던지며 중세에서 근세로 넘어가는 격변의 시대를 살았던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인물은 유럽에서는 니콜로 마키아벨리와 일본에서는 오다 노부나가인데요. 두 사람은 전혀 다른 문화와 다른 자리에서 각각 말과 칼이라는 상반된 방식으로 시대에 응답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사유와 언어로, 노부나가는 무력과 결단으로 기존의 질서와 낡은 관습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했습니다. 방식은 달랐지만 목적은 같았습니다. 이전의 낡은 생각과 관습들을 끝내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수세기에 걸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과 손에 쥔 칼이 이처럼 시대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결정적인 매개체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49편 역시 이 말과 칼을 중심으로 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시편은 인간이 세상을 바꾸는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백성을 통해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시고 변화시키시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1절에서 4절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마치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생생하게 듣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쉬운 성경 버전으로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눈을 감고 들으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기를 들고 찬양하는 모습을 그려보며 들어보시길 원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성도들의 모임 중에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이스라엘이 그들을 지으신 분을 기뻐할 것입니다. 시온의 백성들이 그들의 왕으로 인해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들이 춤추며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소고와 수금으로 주께 음악을 연주할 것입니다. 여호와는 주의 백성을 기뻐하십니다. 그분은 겸손한 자들에게 구원으로 왕관을 씌우십니다. 어떠신가요? 온 몸과 마음을 다해 찬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그 모습을 기쁘게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눈에 그려지시나요? 시편 149편은 마지막 때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의 소망이 죽음 이후 살아갈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현재, 즉 오늘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아가게 하시는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1절에 나오는 새 노래는 로마서에 나오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며 죽음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에게 이제는 이전의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신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었음을 고백하는 노래입니다. 새 노래를 부르는 성도는 세상의 짐과 염려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주께서 베푸신 구원의 감격으로 다시 주님께 힘차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시편 149편에서는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기쁨과 즐거움이 더욱 커짐을 보여줍니다. 이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진정한 자유와 안식의 기쁨으로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시편 기자는 5에서 9절에서 손에 두 날 가진 칼을 가지고 주님을 높이 찬양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쓰여주신 구원의 왕관으로 인해 더욱 기뻐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의의 도구인 이 말씀이라는 양날을 가진 칼로 우리를 어둠 가운데 역사하는 사단의 권세를 이기게 하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 계속해서 보이는 것들로 공격하겠지만 말씀을 붙드는 성도는 끝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으로 이기는 자의 결말을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서 7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처럼 이기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위대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름비 성도님, 우리는 세상의 많은 공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매우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여러 방식으로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데요. 그중 하나가 찬양을 부르고 찬양을 듣는 일일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싶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찬양조차 쉽게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억지로라도 입술을 열어 주님을 고백할 때 놀랍게도 우리 깊은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연말을 맞아 한 해를 돌아보고 계신가요? 올 한 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것 같고 오히려 퇴보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시나요? 또 사랑하고 싶었으나 오히려 칼 같은 말로 가족과 이웃을 아프게 했던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이 시편 149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의 기쁨을 노래합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변화되지 않아 괴롭다면 오늘 이 시편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읊조려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우리를 살게 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읊조림으로 인하여 다가올 2026년에는 하나님과 한 걸음 더욱 가까워지게 될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이 땅의 수많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추구하며 살아갈 때에 이 말씀은 불의로 다른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자들을 대항하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이 말과 칼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름비 성도 여러분, 오늘도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분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기 위해 지음받았습니다. 그 목적을 잊지 마시고 우리 삶에 충분히 주님과 교제함으로 주님을 찬양함으로 살아내는 오늘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길 원하오니 주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다른 생명을 해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려 하지만 우리는 오직 말씀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자이오니 말씀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도록 순간의 미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떨어지는 낙엽과 같은 인생인 줄 알면서도 쉽게 미련을 내려놓지 못하였던 우리의 짐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새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